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리고 23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또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9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9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네, 깨닫게 하소서. 오늘 이 제목이거든요. 또 한 줄만 더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9장 43절 48절 찾았었으면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협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씌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꿈을 이루고 주인이 되고 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에 읽었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이들은 오히려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씨름이 붙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했어요. 얘들아,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자고 누가 큰 자냐? 답은 있다. 작은 자가 되는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조금 마음대로 해요. 과음도 지르기도 하고 또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술 먹고 와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폭언도 하기도 하고 또 욱박 지르기도 하고 명령조로 말을 하기도 해요. 참 그런 이제 불신자 가정에 그런 아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딸들과 아들 한 명이 있는 가정인데 이 아버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도 자기 남편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군림하고 명령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 가정에 딸들 아들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한테서 들은 거예요.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어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진짜 큰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작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딸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가급적이면 좋은 말을 해주고 아내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이렇게 그리고 말을 잘 들어주고 항상 부드럽게 말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고 아내의 의견 또 애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가 안 됐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갔어요. 항상 3년, 7년 이 단위가 중요해요. 3년째 되는 날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딸들이. 그래 자기는 이제 신앙으로 자꾸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없이 아이들이 완전히 이 감동을 받을 때까지.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드디어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갔어요. 학예행 가정이 되고 이 아들도 이 딸도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이 딸들이 얼마나 전략을 하고 명품 같은 거 안 사입고 살뜰하게 하는데 아버지 생신이 되거나 명절이 되거나 아버지 무슨 날이 되거나 하면은 아버지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좋은 옷 입으라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물론 이제 그때는 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이래와 같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우리 모든 문제가 그 속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또 13장 18절 19절을 읽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했어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깨달을 때 이 악인이 오지 못하게 사탄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끝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옥토가 무엇이냐? 옥토가 무엇이냐? 깨닫는 자가 옥토라 했어요. 13장에 보면은 13장 23절이죠.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라 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래서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거두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고 그런 자에게 어떤 것은 100배를 거두고 어떤 것은 60배를 거두고 어떤 것은 30배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최대한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100배부터 말했어요. 그러나 최소한 30배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복 주고 저것도 복 주고 이것도 복 주는데 암만 못 줘도 30배 이상은 준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암만 못 줘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깨닫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단에 세워놓고 옛날에 선지자들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렇게 진군에 들어올 때 모압 나라 왕이 발람이 이거 큰일 났다. 홍해도 가른 저 백성들인데 이거 큰일 났다. 아말렉도 묻히는 백성들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발락이라는 이 가짜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 발락은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저주를 빌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왕이 그 발락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을 보내었습니다. 발락이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가지 말아 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욕에 부귀도 주고 은과 금도 주고 존귀케 하려는 그 말에 자꾸 다음에 한 번 더 오보이소. 그래가지고 다음에 올 때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또 기도하는 가면 가지 말아. 그런데 가면서 또 생각해 보자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가다가 서버리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귀가 가다가 또 역경을 빠져버린 거예요. 또 채찍을 들어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귀가 가는데 좁은 길로 가다가 거기에 탁 그냥 꿇어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초리를 들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주인이여 왜 나를 치나이까? 이렇게 대들었어요. 그렇게 야 이놈아 너가 왜 가지 않느냐?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때 나귀가 그런 말을 내가 지금까지 주인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 근데 왜 안 듣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발락의 눈을 밝혔어요. 보니까 천사가 앞에 검을 들고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자기 고집을 가서 보고 할 수만 있으면 돌아오겠다고. 그래가 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 발람과 발락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해. 우리가요 이유 없는 결과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울잖아요. 왜 울겠습니까? 배고팠어. 똥을 넣었어. 또 몸이 아파서 열이 났어. 그렇게 울잖아요. 그러면은 깨달아야죠. 부모는. 그거는 부모가 잘하는 부모지요. 차가 이상한 소리가 들썩들썩 그러면 아 차가 이상이 있구나 세우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가 우는 것은 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울고 나귀가 울 때는 왜 우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 백성들아 그렇듯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될 때 그때는 우리 교회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표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시편 119편 내가 찾아서 읽을 기회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만 전해드렸는데 깨닫는 자에게는 만 가지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만 가지의 복을. 예.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은 것도 아울러 받는 복을 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옥토의 비유의 말씀과 같아요. 깨닫는 자에게는 어떤 곳에 100배를, 어떤 일에는 60배를, 어떤 일에는 30배를 준다. 시편 119편에도 깨닫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준다. 만복을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 참 깨닫지는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에요. 자기는 사사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로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처음부터 사창가를 다니면서 여자 문제가 걸려서 항상
부모가 반대해도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 그게 또 잘못되고.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냥 블레셋에 또 여자 들릴라를 또 좋아해가지고 그 치마폭에서 노는 거예요. 힘이 쉬어서 낙이 턱 하나 가지고 천명을 때리잡는 삼손인데 그냥 여자에게 붙잡혀가지고 여자가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하지. 그러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말은 어찌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한테는 말을 해야지. 우리가 그런 사이냐고. 그래서 말하지 않는 넝쿨러 가지고 나를 7개로 묶으며 내가 힘을 보통 사람처럼 했어. 그래서 데리다가 블레셋 군사들 미리 집안에 딱 감춰놓고 묶어버려. 잠잘 때 묶어버려. 삼손이요, 이 블레셋이 잡으러 왔습니다. 삼손이 벌떡 일어나고 마치 실로라기 풀듯이 풀에 탄 실같이 풀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또 두 번째 삼손에게 또 없잖아요. 어째 당신은 나를 속이느냐고, 어째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또 삼손이 아직 꼬아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쇠줄을 축은 줄을 갖다가 내 몸에 묶어. 그러면 내가 또 힘이 보통 사람처럼 된다. 그럼 묶었어요. 블레셋 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하이퍼로 뿌리는 거예요. 그 들리려고 또 올잖아요. 막. 그래, 자기가 이 두 번만 하더라도 목숨을 이 여자가 나를 노린다는 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하도 우니까, 예수님도 우니까 말이야. 오빠가 살아있다. 울지 마라. 그렇게 했듯이 울지 마라. 내 머리카락 7가락을 배틀에다가 같이 실하고 짜버리면 내가.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팍 풀을 뿌리고 막.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붙잡고 오는 거지. 어째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째 세상에 사나이들은 믿을 수가 없다더만 이 진짜 거짓말쟁이. 성경에 보면 삼손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러운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고민하면서 말을 하기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리니라. 내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으니 이 머리를 치면은 내가 보통 사람처럼 되리라. 진짜로 말을 해버렸어요. 머리를 쳤어요. 블레셋 군사가 왔다. 벌떡 일어나니까 묶인 줄을 못 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 눈알이 뽑혔어요. 그 자리에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옥에서 이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맷돌을. 당원의 축제일이 다가왔어요. 우상 축제일에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저 옥에 있는 삼손을 끌어내어 그를 노르게 삼아 우리가 데리고 놀자. 조롱거리로 만들자. 그래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깨닫지 못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나에게 힘을 주소서. 옆에 있는 소녀에게 얘야 이 기둥에 나를 좀 데려다. 우리 기둥으로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썼더니 그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위에 있던 블레셋 관중 3,000명이 죽고 삼손도 죽고 깨닫지 못하니 슬픔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살아신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섬기러 왔노라. 내 몸을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 주기 위하여 내가 죽을지라도 3일 후에 내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리라.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미친놈이네 하고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3일째 되는 새벽에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제사장에게 달려왔어요. 대제사장.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메시아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십자가에 달릴 때 백부장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되어진 것을 보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 백부장과도 못한 거예요. 돈을 뇌물을 주면서 얘들아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라.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네? 이 군사들이 와서 증언을 하고 천사들이 와서 무덤을 지키는 그 천사를 바라보고 놀래 자빠진 무덤 빈 무덤이고 예수는 부활하셨느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가슴을 치야 돼. 가슴을 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회개를 하시면 지금은 천국 가 있겠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는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입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그냥 백성들이 신하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때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가르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 성전을 잘 섬기고 그렇게 착한 왕으로.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만큼 부유한 나라가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우시아가 교만해진 거예요. 눈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아람무인격이 돼버린 거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행하는 제사를 자기가 지낸다고 하나님의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80명이 와서 왕이시여 이와 같이 무례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졸업들을 잡아라 하는데 이마에 딱 문둥병이 그 이후로 죽기까지 문둥병에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 예. 내가 교만해줘도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쳤어요. 느부갓네살로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들판에 쫓겨나서 7년 동안 헤매게 됐어요. 들판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천지 창조를 보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창조시다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었습니다.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사내림을 무찔렀던 이야기도 들었고 18만 5천 명의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하고 그 왕도 죽어버리고 또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병이 왔을 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살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므낫세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했어요. 성전을 해파하고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밀곰을 섬기고 백곰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고 쳤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잡아가 감옥에 가다 자기 나가요. 므낫세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깨달은 자를 다시 용서하시고 왕위에 복귀시켜 주어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머나세만큼 오랫동안 정치한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 그 당시 지금으로 지금 목사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증거하니까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돌을 들어서 쳤어요.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깨닫지 못하면 돌을 들어서 친다니까요. 지가 하나님 종이라고 비웃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4,000명 회개했어요. 왜 회개한 줄 압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 내 가슴을 친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돌을 들어 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 참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영이 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래요. 깨닫는 자는 옥토에 뿌린 씨앗처럼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는, 암만 못해도 30배는 맺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가 깨닫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보고, 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예, 아버지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지를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형님도 안 하는데 나 안 갈랍니다. 안 가. 그런데 가다가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아, 내가 이러면 부르자식 깨닫고 돌아가서 일을 했어요. 천국도 이와 같다 했어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가리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아선 자가 하나님은 천국에 간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비난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돌을 던져서 치고 해파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자기 가슴을 치고요. 그 말씀을 받으니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 구원을 받겠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자가 3,000명 4,000명, 수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깨달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있는 대로 만복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챙겨서 주리라. 할렐루야. 깨달으면 육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질병도 고치는 거예요. 모든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모든 의심을 던져버리고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